할렐루야.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2강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선하게는 착하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선악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 목적과 의도가 잘 드러나게 창조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심으로 일반 계시 그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그거는 성경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였잖아요.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했다. 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창조에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가운데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과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겁니다. 오늘 교재 구성은요. 제일 먼저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일과 안식의 리듬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거예요. 오늘 교재 구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되는 부분은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예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셨고 자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하고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선교적인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배울 요점에 대하여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울 겁니다. 또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일과 안식의 리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은 것일까요? 이 사진은 제 남편의 어린 시절의 사진인데요. 그 사진과 우리 아들이 똑같은 입모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닮았네? 라고 그의 습성과 그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째렘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째렘은요, 통치권이라는 첫 번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째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째렘, 곧 통치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자손을 번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카바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땅을 복종하게 하여서 정복자를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막 다 파괴하고 부시고 뭐 정복해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섬기라. 지난 과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잘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고요.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돌봐라라는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왕이며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통치 대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큰 의미이고, 가득 채워라, 섬겨라, 돌봐라. 이 의미로서의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가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권은요, 바로 이 피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대신에 원래 통치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통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잘 돌보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 창조물들을 정말 잘 돌보고 잘 다스리고 숨겨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본다면은 인간은 창조물들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무가치한 것. 이 자연들을 내가 뭐 꼭 돌본다고 해서 뭐 이런 게 뭐가 되겠어? 하면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들을 숭배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창조물을 섬기고 돌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세상을 남용하거나 방임하거나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탐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 제렘이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모든 형상과 모양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이 땅을 섬기고 돌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들됨이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그 자기의 형상 째렘으로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첫 번째는 통치권이었고 두 번째는 아들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는 관계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손수,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은 친밀함을 인간에게 보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됨이라는 그 관계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부여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속에다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아들됨은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해주는 복사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요,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한 후에 손상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분리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돌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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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호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끼리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의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이웃들에게 견책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웃과의 사랑,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서를 딱 두 개로 요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고요.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구약의 전체인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인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웃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웃을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보다 이웃 관계가 더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세 아이가 있는데요. 큰아이가 저에게 와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저한테 안아주고 제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막 해줍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기쁘죠. 정말 고맙고, 저 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줘서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가서 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아이하고 싸우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투는 모습을 볼 때에 제 마음이 너무 슬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또한 동생은 오빠를 존중해주고 오빠의 말에 순종해주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기뻐요. 그 부모는 그 아이들이 함께 서로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물론 기쁘시겠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할 때에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더 마음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돌아서서 교회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라도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왜 로마서 13장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고 확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반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 가운데 세 번째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일이 맡겨진 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하고 완역한 결과로 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선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일은 아름답고 선하며 목적이 분명합니다. 일은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심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힘겨운 수고는 물론 죄로 인한 결과가 맞지만 일 자체는 우리에게 성취감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타락 이전부터 구상되어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면서 그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선물이며 일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하여 벤 위더링턴 3세는 싱크대 배관 작업이든지 우주의 깊이를 재는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손 안에 있는 일은 모두가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명을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사명으로 맡겼다면은 그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의 가치를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는 일을 먼저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먹고 살려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내게 맡겨진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번성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은 분명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도구와 틀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도구와 틀이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미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미용사 일을 하면서도 그곳이 사역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한 의사고 변호사고 전문적인 직업 안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딜리버리를 하고 운전을 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최종 목적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은 변함없이 같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허정과 장소는 하나의 도구와 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직장이든 또 사역이든 그 어떤 곳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멘. 없습니다. 종종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일의 가치를 폄하해서 일을 세속적인 것 또한 비종교적인 것 그렇게 또 교회 일은 거룩한 것 이렇게 구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일만 거룩하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일에 대한 관점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자리는 바로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두 번째는 안식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와 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피곤하시거나 탈진하셨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의 모범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메꿀 수 없는 분명한 간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잘 반영하는 방법 가운데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식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의 진정한 요점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연적인 것, 나에게 요구되는 것, 해야만 한다고 하는 모든 이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멈추는 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되찾고 신체적으로도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고 재조정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안식의 요점은 주권과 통치권을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날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재조정해서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는 날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본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안식의 요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여호와께 거룩한 휴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굽는 것이나 삶는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 아침까지 잘 간수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 아침에까지 간수했지만 냄새도 나지 않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먹으라고 명령하면서 오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불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6일 동안은 열심히 만나를 거두었지만 7일째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주권을 믿지 않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의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6일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더 이상 7일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안식일을 범하면서 그 양식을 구하러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은 이틀째, 6일째 되는 날에 바로 이틀치의 음식을 거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4계명이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만드신 것으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안식일로 지켜야 될 이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창조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손댈 것이 없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쉬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날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보태거나 손댈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안식 안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라는 거잖아요.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분은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기서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10계명 중에 4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분명하게 이 안식일을 선포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갑자기 안식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출애굽, 구원의 사역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안식일을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결혼한 날을 기억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억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하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에 그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묶인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에 있던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인류를 이제는 거기서 이끌어내어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홀로 하신 구원 사역,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출애굽 사역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구속 사역을 기억하는 그리고 또 그 구속 사역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죄에 대하여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대가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안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의미가 분명하게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의 완성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홀로 하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고 죄의 종로로 되었던 그 자리에서 구속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인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이유였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이시죠?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은요, 바로 그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심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안식일의 실체이신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안식일은요, 어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형은 없어지고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이 안식일은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모형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모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기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나아가는 그 담력과 은혜를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과 안식일의 균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일을 내려놓고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쉼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치부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쉬고 안식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앞질러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도태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고 되고요. 성공지향적인 것들, 일중독 이런 것으로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 당장 생계 때문에 못 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나는 안식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하며 신뢰하는 연습을 하는 행위이고요. 또한 세 번째, 안식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창조는 완성되었고 완벽하게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쉼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또한 네 번째, 안식일은요,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는데, 출애굽은 곧 죄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안식일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통치권, 즉 세상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있나요? 자녀됨,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한 일과 안식의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관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 곧 그분의 완전하신 그 삶,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 안식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안식으로 초대된 자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이제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